때로는 공황 상태를 느끼고, 때로는 분노 상태를 느끼고, 때로는 우울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생각이 밝아지고 긍정적이 되면 그런 일을 많이 겪지 않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 드니까 나는 위험해, 나는 힘들어, 나는 괴로워, 나에게 안 좋은 일만 벌어져 라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럴 때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힘들게만 보이는 거죠.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지는 거죠. 약해지다 보니까 걱정이 많고 염려거리가 많은 거죠. 그래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최왕진 라파엘 듣마신부입니다. 요즘에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아주 옛날이라고 해서 아주 먼 옛날이 아니라 몇십 년 전만 해도 먹는 것만 충분히 먹어도 행복할 수 있다. 생활이 좀 나아지면, 물질적으로 좀 나아지면 걱정할 게 없다 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풍요로워졌죠. 그런데 오히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우울증이나 마음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공황장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졌죠.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만 해도 우울증의 종류가 오늘날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심지어는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우울증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삶이 힘들어졌죠.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어떤 아저씨가 리어카를 끌고 들어오는 날이 있었어요. 동네 아이들은 그 아저씨를 졸졸 따라갔죠. 굉장히 흥분된 마음으로 이제 엄청난 일이 발생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아저씨를 따라갑니다. 아저씨는 공터 한복판에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리어카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그러면 동네 아줌마들이 뭔가 하나씩 들고 와요. 쌀이나 옥수수나 이런 것들. 그리고 아저씨에게 맡깁니다. 아저씨는 커다란 쇠로 된 통에 그것을 넣어요. 그럼 이게 돌아갑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들 있겠지만 뻥튀기라고 하죠. 뻥튀기. 돌다가 이제 긴장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아저씨가 쇠막대를 거기다 꽂아요. 그리고 외칩니다. 뻥이요! 하고 땡기면 펑 하고 터지죠. 그러면 연기 같은 게 일어나면서 쌀이 강냉이가 되고 옥수수가 강냉이가 되는데 요만했던 것들이 커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뻥튀기 기계가 있어가지고 자꾸만 생각이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더 힘든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생각이 삶을 힘들게 한다고?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머리에는 뇌가 들어있죠. 뇌는 전체 체중의 약 2%에 불과하지만 기초 대사량의 약 20에서 25%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0kcal를 소비하는 사람이라면 400에서 500kcal 정도를 뇌가 소비하는 거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겁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니까 지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에너지를 써버리니까 행동할 힘이 없는 거예요. 생각에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행동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니까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또 생각은 많아지고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생각이 많아지면 몸과 마음이 지치는데 생각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긍정적인 생각은 오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데 야, 이거 정말 기쁘고 즐겁다 하면서 오래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은 대처를 해야 돼요. 어떤 위험이라든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대처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죠. 또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생각이 남아있다. 즉,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부정적인 생각이 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여기에 편도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편도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벽 위의 파수꾼과 같은 거예요. 위험이 다가올 때 경종을 울린다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지 않습니까? 오늘은 편도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우리 머릿속에는 파수꾼이 있다, 경비병이 있다. 예를 들어서 산길을 가는데 제가 예전에 군종신부 시절에 다리를 다친 적이 있어요. 발가락이 부러져가지고 목발을 짚고 좀 운동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부대 뒤쪽에 야산이 있었습니다. 야산이 있고 그게 큰 산이랑 이어지는데 관악산과 연결되는 야산이 있었어요. 제가 있던 부대가 안양에 있는 건데 기밀상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목발을 짚고 산을 올라가는데 뱀이 있는 거예요. 사실 목발을 짚고 한 발로 이렇게 지탱하면서 다른 한 발은 땅에 대기만 하고 간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뱀을 보는 순간 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어서 뒤로 물러갔어요. 다리가 아프지 않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밧줄이야. 밧줄인데 뱀으로 착각해서 뒤로 물러났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편도체는 밧줄인지 뱀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뱀일 수 있기 때문에 순간 경비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알려주는 게 아니라 몸을 준비시킨다는 거죠. 이때 스트레스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물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대비하라는 거죠. 뭔가 위험이 있으니까 대처해라 라는 겁니다. 이때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코르티솔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은 나쁜 거 아니에요. 다만 오랫동안 지속되면 나쁘다는 거죠. 몸이 긴장됐을 때 이게 잠깐이면 괜찮지만 오랫동안 지속되면 몸도 안 좋아지고 기분도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편도체가 확인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안심하고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1% 아니 0.001%의 위험이라도 있다면 편도체는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대단하다고 여기지만 인간은 참 나약합니다. 차에 치여도 죽죠.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죠. 그리고 뱀한테 물려도 죽죠. 그렇기 때문에 약하니까 계속해서 울려주는 거죠. 이런 반응들이 과민하게 반응할 때 문제가 됩니다. 자꾸만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편도체는 더욱더 민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곤두서게 됩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가족이 어떤 말을 했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쏘아붙일 때 있죠. 이때도 편도체가 반응하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울려주는 겁니다. 가족이 말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말이 안 되죠. 근데 편도체란 게 이래요.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할 거야. 그럼 난 죽을지도 몰라.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지? 하면서 울려대는 겁니다. 민감하게 과반응하는 거죠. 오작동하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생각이 많아지죠. 안 좋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벌어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하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잘 알아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라한테 맨날 놀라다 보니까 소뚜껑만 봐도 놀라는 거죠. 때로는 공황 상태를 느끼고 때로는 분노 상태를 느끼고 때로는 우울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생각이 밝아지고 긍정적이 되면 그런 일을 많이 겪지 않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 드니까 나는 위험해, 나는 힘들어, 나는 괴로워, 나에게 안 좋은 일만 벌어져 라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나아지려고 그래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생각이 많아서 좋을 게 없다고 하잖아. 많은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책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모든 것이 지나가기 마련이니까
이제는 비우자. 안 좋은 일도 좋은 일도 지나가기 마련이잖아. 그래서 마음을 비웁니다. 명상을 하거나 호흡을 하거나 운동을 하죠.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큰 일을 또 겪게 되잖아요. 뚝 떨어집니다. 여태까지의 생각은 모두 사라지고 또 편도체가 울려대는 거죠. 그럴 때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힘들게만 보이는 거죠.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지는 거죠. 이제는 기대감이 없잖아요. 내 삶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어릴 때는 나아질 수 있다는 어렴풋한 희망이라도 있죠. 나이가 들게 되면 변화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도 희망도 사라집니다. 포기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 안 좋은 생각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죠. 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약해지다 보니까 걱정이 많고 염려거리가 많은 거죠. 그래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약할 때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약하다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고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부상까지 뛰어갈 수 없죠. 물론 마라톤 선수들은 할지 모르겠지만 부상까지 몇 시까지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차 타고 가면 되죠. 기차 타고 가면 되죠. 비행기 타고 가면 돼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나약하지만 어떤 것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산까지 간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시간 안에 갈 수 있을까? 걷는다면 되게 힘들 텐데? 라는 걱정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왜? 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차를 타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차라는 존재를 모른다면 우린 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옛날에 말을 타던 시절에 자동차가 나왔거든요. 마차에서 자동차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보고 이용하게 되니까 이제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죠. 부산에 갈 때 뭘 타고 갈지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나는 나약하지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아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함이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애쓰지 말고 하느님과 함께 하자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했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느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 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느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꾸 맡겨야 돼요. 하느님이 어려운 분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힘든 겁니다. 밤길을 혼자 갈 때 너무나 외롭고 힘들지만 옆에 강한 사람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히려 데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어둡고 위험한 곳이 낭만적인 장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 옆에 함께하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되게 편하지 않아요. 야, 너희들이 내일이 되면 내일 걱정은 너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로가 되는 거죠. 내일 상황에 주어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오늘 고생은 오늘로 충분하다. 즉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생각이 많아질 때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간단한 게 있잖아요. 멈춥니다. 성호를 긋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듣는 마음을 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듣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기도를 더해 보세요.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죠. 그 안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느님은 하루치만 주십니다. 오늘 양식만 나에게 주신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이 뭐죠? 하루를 살아가는데 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는 데 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은 살아가는 거죠. 생각이 많아질 때 멈추세요. 성호를 그으십시오. 하느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또 하감세 있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해보세요. 순간에 많은 것들이 변화됩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마라. 그런데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다면 생각을 묵상으로 바꿔라. 생각은 혼자 하는 겁니다. 묵상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바뀌는 거예요. 생각은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내가 뭘 해야 될 수 있을까? 라는 거지만 묵상은 달라요. 주님, 제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성호를 긋는 거죠.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호를 긋는 순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생각의 문장을 바꾸세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느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바꾸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사람이? 그렇게 사신 분이 있어요. 바로 성모님이시죠. 성모님은 어린 소녀로서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이때 나이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보통 12에서 17 사이?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요 정도라고 봐요. 그렇다면 어린 소녀잖아요. 지금 보면 중학생이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 정도 나이겠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죠?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 하면서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죠.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근데 천사가 그것을 알려줘요. 성모님이 덥석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모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제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죠.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랬더니 성모님이 말씀하시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모님은 그냥 듣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어요. 그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천사의 말을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아직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말을 곱씹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면, 그분은 이미 내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펼쳐지는 걸까 하면서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체험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성모님은 그렇게 살아가셨던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실천하는 겁니다. 내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일단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비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바꾸는 건 가능해요. 제가 지난해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웃으라고 했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꼬리를 내리고 입꼬리를 올리잖아요.
그럼 순간 바뀌어요. 뭐가 바뀌죠? 기분이 바뀝니다. 표정이 바뀝니다. 거기에 말까지 하면 더 좋겠죠. 그냥 씩 웃는 게 아니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보통 뇌과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표정이 바뀌니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서 몸이 좋아진다. 그러니 기분도 좋아진다. 근데 우리는 말까지 했잖아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즉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순간을 기도의 순간으로 바꾸는 거죠. 성호를 긋는 순간 하느님 감사합니다를 말하는 순간 하느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말하는 순간 우리 기분과 우리 컨디션이 바뀌는 거죠. 하느님 안에서. 이것들이 쌓이면 커다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커지는 거예요. 신앙은 움직이는 겁니다. 안 하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는 사람은 점점 바뀌게 되는 거죠. 생각이 많아짐을 느낄 때 그때 멈추면 돼요. 제가 흔히 말하는데 화나는 거 괜찮아요. 화내는 거 안 됩니다. 우울해지는 거 괜찮아요. 우울해하는 거 안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화나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우울해지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꾸라는 거죠. 성호를 긋는 순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우리 몸이 반응할 때 우리는 멈추면 돼요. 그리고 성호를 긋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성모님처럼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지 말고 성모님처럼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것을 3번 합니다. 성호를 긋죠. 그리고 하느님, 성모님처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을 3번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걱정과 염려의 순간이 기도의 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묵상을 하라는 거죠. 생각 안 하는 거 힘들죠? 그러나 묵상하는 거 쉽잖아요. 일단 성호부터 그으세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면서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지혜를 청하며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자주 하세요. 그러면 바뀌게 됩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오지만 묵상을 하게 되면 하느님을 느끼고 위로와 힘과 지혜를 주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걱정과 불안으로 생각이 많아질 때 내버려두면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정신과 마음이 지치고 그 악순환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일단 멈추십시오. 생각을 묵상으로 대체하십시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일단 성호를 그으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하시면 돼요. 묵상은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민과 염려도 기도로 하느님께 봉헌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오늘만 사십시오.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느님의 뜻대로 살며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그러면 내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